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이미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언제나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와 역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가장 주되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주되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은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표적으로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시편 103편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45편에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은 기뻐하고 그랬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무엇을 인해서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만물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처럼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마땅히 무엇을 요구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소식으로 증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요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통치로 인해서 주어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요? 참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시간상 하나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3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그 세계는 견고해서 흔들리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히 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그 누구도 흔들리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그 인생의 통치자로 삼는 그런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은 언제나 견고하다라는 거죠.
함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인생은 결코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또는 내가 스스로 느낄 때 내 인생이 너무 흔들리고 내 인생이 꼭 망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다 뭐 끝장이라도 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환경 앞에선 나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결코 흔들 자가 없다. 그 인생은 견고하다. 여전히 견고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그 통치가 임한 인생은 늘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불행히도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어요. 인간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는 그런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분의 통치를 떠나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사건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거짓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요. 에덴에서 뱀이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로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결국은 에덴에서 뱀의 유혹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금하면 네가 하지 말아야 하고, 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네가 있어야 해? 네 맘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게 마귀의 이 에덴에서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밀어내라, 그런 유혹인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간 사건이 타락의 사건이고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후로 인간의 역사가 어떻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역사로 점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밀어내는 그런 역사,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고,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면서 세상의 주관자 역할을,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 역할을 스스로 해려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우리가 알듯이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사단의 메인 비참한 존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인생도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고, 세상도 이처럼 악이 득실되는, 악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망한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그 사단의, 에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까닭입니다. 그럼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타락도, 그리고 또 구원도, 그리스도의 구원도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사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회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 이꼬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많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오므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줄곧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회복되었다 라는 이 소식,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곧 복음, 굿뉴스입니다. 주님이 맨 먼저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 27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매 페이지마다 한 그 2페이지에 한 번씩 등장한다. 거의 매 페이지에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바로 통치라는 단어예요. 통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고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이미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통치를 환영하는 존재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 통치를 환영하고 그 통치를 기대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당연히 그 통치와 더불어서 무엇이 임합니까? 그분의 생명, 그분이 가진 것들이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서 그분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분의 거룩이 임하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임하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선물이 임하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것은 자연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 당신의 통치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그처럼요, 모든 것은 그분의 평강도, 그분의 자유도, 그분의 기쁨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면은 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자연히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히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왜?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죠.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그처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만, 스톱, 끝, 내 할 일 다 했어, 땡.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고 창조만 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말이죠. 세상은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굴러간다, 뭐 그렇게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또 나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인 것이죠. 범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왜? 하나님은 무슨 폭군이 아니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성격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이 겸손으로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희생함으로 다스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죠. 그 통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는 그 순간
창조된 모든 세상도 곧 숨이 멎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한편에서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임하고 있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 통치자 맞다고?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이죠. 의심이 듭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악과 죄가 가득하지? 세상에 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세상에 이렇게 왜 악이 득실거리지? 그리고 난 오늘 왜 이렇게 애매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내 앞에 있는 이런 고통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답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곧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주님은 답해주고 계십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겨자씨 하나가 겨우 눈에 보일 정도로 작거든요.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게 작게 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한 것 같지만 마침내 겨자씨가 어떻게 돼? 나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침내 세상 모든 땅을 가득 덮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임했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안에서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왜? 뭐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권세를 능히 압도하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될 거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재림 때가 되면 말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의 통치 권세를 압도하는, 그 모든 세상의 통치 권세를 멸하게 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큰 겨자나무가 되듯이 지금 작게 보여, 지금 보잘것없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 가득히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동역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가라 의심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셨고, 그분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기에 반드시 그분이 그분의 통치권을 회복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중심, 내 손과 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열렬히 환영하고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통치와 다스림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분이 왕이신 나라인 거예요. 그분 앞에 다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하는 그런 나라, 그분만이 오로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분만이 왕이 되신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 나라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내 나라가 임하길 구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 나의 소원, 내 나라가 성취되길 끊임없이 구하고 그걸 향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반하냐면요, 이런 것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완전히 기울었다. 이제 내 나라는 끝장났다. 이제 내 나라는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선언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 이미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이 꺾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그건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 뜻이 꺾였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랬습니까? 내 왕국에서 주인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그 나라는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내 왕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기대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에고라고 그러죠. 그걸 에고. 그게 포기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내 삶을 통해서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곧 믿음이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순종하는 삶.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을 포기해야 돼도 순종하는 것, 그런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이 부어질수록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영광,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 소원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할 것은, 간구할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더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더 내 뜻을 포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게 해 주옵소서. 사실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그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간단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믿음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 억지로 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미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믿는데 뭘 자꾸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원함을 자꾸 그냥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그냥 어거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많은 경우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 뭐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큰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 다스림을 내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환영하는,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이 안 당해집니까?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뭘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을 억지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건 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억지로 막 되게 하려고 애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어거지로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순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순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은 것이 다 영리인 거예요. 억지인 거예요. 억지. 그게 하나님 다스림이 그대로 임하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 이게 순리인데 다 순리에 맡겨야 한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곧 내게 복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곧 내게 생명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 다스림에 맡기면은 그게 곧 순리라는 거죠. 어떤 거든 내 마음으로 볼 때는 그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기분이 상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얻은 결과로 보자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 맞아. 그런 믿음이 든다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순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는 좀 거슬러도 그렇잖아요. 그게 순리인 거예요. 그게 순리. 우리는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 사실 순리대로 하는 거죠. 뭐든. 생각해 보십시오. 봄을 막 어거지로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름인데 막 봄을 막 지금 막 덥다고 막 봄을 어거지로 막 다시 뭐 끌어옵니까? 어거지로 될 일이 있죠. 어거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막 꽃을 막 억지로 막 꽃 보고 싶다고 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 먹고 싶다고 막 열매를 억지로 맺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도 자연스럽게, 가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도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봄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순리대로 봄도 오는 것이고 가을도 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절을 다스려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계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봄이 오는 거지, 봄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정도는 있잖아요. 가을이 이번엔 내 순서에 하고선 내가 먼저 나갈래 뭐 그래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그건 자연스럽다라는 말보다도 하나님께 정하신 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 오고 그리고 또 여름이 오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니까요. 계절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순리 가운데 정하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봄인데 가을이 오라 억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생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 교회도 또 자연스럽게 다 잘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힘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딱 그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요, 어떤 그 믿음의 특징이 있냐면은 세상이 날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통치자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면허가 없어요. 세상에는 라이센스, 면허가 없어요. 우리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면허는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만든 분에게 면허가 있는 거잖아요. 면허가. 근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에 대한 권한과 자격이, 네 인생을 휘둘 만한 면허가 나한테 있어. 까불지 마, 꼼짝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날 무서워해야 할걸?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화풍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냥 우리 눈에는 세상만 보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겁박에 그냥 휘둘리고, 그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누가 우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당장 세상이 우리를 인생을 휘두를 것처럼 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쥐고 다스리는 분, 우리 인생을 어찌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만 우리 인생에 대한 면허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다 허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죠. 제자들이 어두운 밤 파도가 막 휘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파도가 위협하는 그런 세상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파도는 제자들을 어찌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허가 없습니다. 절대로 삼키질 못해요. 왜? 주님은 파도도 잠잠케 하는, 파도도 다스리는, 파도에 대한 권한도 자격도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권한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값싼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그런 하찮은 참새 한 마리, 그 한낱 참새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도 빈틈없이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한낱 참새 한 마리에 대한 통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인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일까 하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 대한 통치를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늘 매사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환영하는 우리가 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